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7면이 되겠습니다. 4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주를 감사함으로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주님을 만나고 좋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참 좋은 삶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정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영동으로 두루 진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 보고 그렇게 한번 건면해 볼까요? 시작. 아멘. 기도를 채우선 순위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복면을 한 강도가 칼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거 다 내놔. 선교사님이 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의 강도가 멈칫하더니 지갑과 물건을 버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왜 강도가 그렇게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낮에 나타났던 두 명의 강도가 선교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선교사님은 어안이 분박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 선교사님의 지갑과 물건을 빼앗을 때 갑자기 선교사님 뒤로 10명의 군인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겨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던 강도가 이제 선교사님이 군인들을 풀어서 우리를 잡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얻지 못했던 열매를 강도 두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받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끝내고 선교회 회원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간증한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일은 이러한 날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원 회원 중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날은 우리 선교 후원의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본 10명의 군인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후원의 10명의 숫자만큼 천사를 보내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니라 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나는 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 나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 나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했고 개구리 이 팔이 메뚜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애굽 온 땅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악질과 독점을 명하셔서 애굽 온 땅에 질병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박과 불을 하늘로부터 애굽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셨고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모든 것에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 내리게 하심으로 200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고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심으로 200만의 사람들과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야? 내 삶에도 늘 있는 일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심으로 부족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황, 현실, 인간적인 필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의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시대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그러나 가장 적게 실행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기도의 필요와 유익은 공감을 합니다. 기도해야죠. 네, 목사님 맞습니다. 누구도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다라는 단어는 본문을 보면 충성하다, 머무르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다라는 말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충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되어야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꼭지를 돌리는 상수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피를 흘려보내야 하는 혈관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피가 상황에 따라 흐른다면 어떨까요? 어떤 날은 혈관이 잠겨 있다가 어떤 날은 열려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초상치르기 바쁠 겁니다. 혈관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혈관이 막혀서 피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되면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시간표를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 스케줄에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나 해볼까? 잠이 안 오면 기도나 해볼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하루의 스케줄을 짜야 되는 겁니다. 체질 자체를 기도의 체질로 바꾸어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선의 왕이 도전이 죽인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야라는 예로와 별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께
당시 다니엘은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의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피곤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바쁜 스케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숨 쉴 틈 없는 하루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루 3번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 없이는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피하고서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헛되다. 그러니까 살지 마.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 단순히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를 누리는 삶은 뭐하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고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거짓 교훈 즉 이단에 빠질 위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사단의 올무와 계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심각할까요?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이 심각할까요? 뭐 물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신문을 봤더니 어제 광주에서 투어 축제가 열렸어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그 다음 광주,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중소도시로 가겠죠. 전국 곳곳에서 투어 축제가 열리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영적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면할까요? 한마디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더니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독일의 서신에서 그는 대마의 이름을 사랑하는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시에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함께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죽을 상황에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졸 수 있을까요? 결코 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졸았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함께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졸았대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깊이 졸았대요. 이를 이전 성경에서는 고나여 졸다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왜 깊이 졸았는가 하면 피곤했더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실 때에도 그들이 동일하게 육신의 피곤함에 못 이겨 졸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피곤해서 졸았는데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육신적 피곤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끌어옵니다. 뿐만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사람입니다.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절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았대. 무슨 말입니까? 어제까지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왔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게 엘리야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절망, 탄식이, 좌절.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마땅히 기도로 쇠진한 영적 기력을 충전했어야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혹은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껏 쉬자. 그러죠. 우리가 은혜 받는 만큼 사단은 더 높은 강도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은 더 세게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예배하셔야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큼 누렸으니까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엘리야를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고 찾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아니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원래 자기 안에 있던 죄악의 본성만, 연약한 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자마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유혹들, 즉 육신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에 빠져서 혹은 세상적인 분주함으로 인하여 피곤함으로 기도를 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계 성도들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항상 기도를 통하여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영적인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면 결국 사단의 미혹함에 빠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의 삶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쁜 것도 피곤한 것도 그 어떤 것도 기대에 끈을 넣는 미혹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피곤함이 떠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헤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힘들다고, 만약 피곤하다고, 만약 몸이 좋지 않다고 팔과 다리를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코 쉬거나 멈출 수 없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까지도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 지금은 무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단이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다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뢰함으로 제자부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갖가지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대적자들의 손에 파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부장으로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사단의 표적이 되었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자들의 손에 파는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면 마치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육신의 영광에 세상적 물질주의에 과학적 우상주의에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치고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쉬게 되면 곧바로 사단의 표적이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새벽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기도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했으므로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을 드리라. 이는 너희 거룩의 영적이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방,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습니다. 거기가 바로 골방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듣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골방입니다. 그게 개인 기도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단 지파가 내려오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드릴 재물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지정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고 섬기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라.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건 아멘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틀리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500명의 사람들에게 너희 집으로 가서 각자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80명은 떠나버렸습니다. 오직 120명만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80명이 왜 떠나갔을까요? 두 번째, 피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최우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최우선해야 할 것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 들어가 있네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텐데 패스해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금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인 곳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질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120명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뭐 하는 것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나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라 말씀합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 하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한 주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세력으로 된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가 하면 사단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로 사단과 싸움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온전히 내게 응답되기까지 사단을 눌러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는 힘이 크고 강합니다. 하늘문을 흔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와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 생활은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하시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좀 쉬자, 좀 더 눕자 합니다. 육신적 즐거움과 쾌락에 혹은 세상적인 일에 분주하여 좀 더 놀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스케줄 다 해요.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분주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나의 영혼을 좀먹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마치 육신의 삶에서 호흡을 낼 수가 없듯이 마치 매일 옷을 입듯이 기도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기도는 권태가 없습니다. 지금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나무의 실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바꿉니다. 바꾸어서 모든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셨는데 뱀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허락받지 못한 선악과로 하와의 눈과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허락받지 못한 선악과를 바라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먹지 말라 그랬구나.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 허락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단의 미혹에 빠져든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잘된 것, 좋은 것을 보고